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대하고 또 말씀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혼자 있지 않고 함께 있게 해주시고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금의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간들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긴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0장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비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유다가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그 위쪽에 있는 아람 족속이 남유다를 포위하고 또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지도자인 아하스 왕과 백성들 모두가 마치 숲에 불어오는 바람에 떨리듯이 그 숲이 떨듯이 그렇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권면하지만 이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지 오히려 그것을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그랬습니다. 큰 서판. 그래서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 언어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 난하 주에 보면 노략이 속함이라고 나옵니다. 속히 노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3절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태어난 아이가 내 엄마, 내 아빠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보통 아이들이 언제 엄마, 아빠 하고 부릅니까? 글쎄요, 빠른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7, 8개월 정도면 이제 서투르게나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1년 이내에 엄마, 아빠 정도는 다 하죠. 그러니까 1년이 채 되기 전에 이 다메섹의 제물, 그러니까 아람 군대, 아람 민족이 또 사마리아의 노략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모두 아수르에게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수르 왕이 빼앗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패배하게 하시겠다.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괴롭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을 벌하시겠다. 그렇게 징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실로아의 물은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물을 의미하죠. 이 실로아의 물, 그런데 물이 막 폭포수처럼 엄청나게 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실로와 물처럼 그렇게 고요하게 요동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천천히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마음의 낙심에 빠지죠. 그리고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또 엄청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번개가 번쩍거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엄청난 일들이 다 지나가고 고요한 중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고 고요히 해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굉장한 일이 일어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랑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고요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방식으로 계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을 기뻐합니까?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강한 군사력. 그래서 악한 행위를 통해서라도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힘 있는 그런 군사력, 강대국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겠다 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화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크게 융성한 곳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것을 바탕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이 엄청나게 범람을 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강함 이런 것으로 아람 민족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다 휩쓸어 버리고 유다의 목에까지 유다까지 다 점령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흉용하고 창일한 강한 군사력, 잔인하고 막강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흉포하게 빼앗고 약탈하는 바로 그 힘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다의 목에까지 창일한 물이 뒤덮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바로 그때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우리 7장에서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신 임마누엘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 영이 그 땅에 가득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갈망하는 일을 일으켜 세우겠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겠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렇게 많이 설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LA 한길교회를 전에 담임하셨던, 지금은 사임을 하셨는데요.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은 어려서 부모님이 소아마비 백신을 맞히질 않아서 소아마비가 걸립니다. 그래서 평생을 소아마비 환자로 불편한 장애인으로 살고 계세요. 아주 대단한 설교가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목사로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좋은 목사 될래요. 좋은 목사 될 테니까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꼬박 4년을 매일 이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다리 고쳐주세요. 저 좋은 목사 되기 원합니다.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어느 날 미국 한 작은 교회에서 신유 집회가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신유 집회 가봤는데 한국처럼 막 대단한 그런 집회가 아니고 한 30명쯤 노인분들 모여있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거기에 모이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단상으로 불러 올려서 한 5분 되는 목사님들이 한 분씩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대요. 3분에서 5분 정도를 땀을 펄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목사님 그 설교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4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단 말이냐. 난 믿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았는데 내가 그럼 믿음이 없단 말인가. 속에서 막 부대껴가지고 그 말씀에 너무 반발심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집회 후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 거 맞습니까? 낫는다고. 그 모든 병이 다 낫습니까? 낫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거 기도했는데 고침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꺼내시더래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고침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고침 못 받았잖아요. 고침 못 받았죠. 목사님이 고침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성경을 좀 똑바로 이해하셔야지 고침 받지 못했지 않냐고. 가시가 빠지지 않지 않았느냐고. 근데 목사님께서 형제님 잘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자고하지 않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두었노라. 그 응답 듣고 다시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고침을 받은 겁니까? 고침 받지 않은 겁니까? 고침을 받은 거네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그날 고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더 이상 다리, 이것은 고침받아야 할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면 나의 이 육체의 장애도 하나님의 수단이구나. 고쳐야 될 나의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까지 가야, 그래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상황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러려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교회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 때 그때 고난이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 목에까지 차오를 때, 그때 임마누엘,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좋아하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던 그것을 버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온 땅에 그분이 충만하게 계시다는 것에 눈을 뜰 때, 그때 그 고난이 목에까지 차오르는 그 고난도 축복이 되고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충만하게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에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내가 이루려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좌절되고 다 끊어져 버려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된 그것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시선을 둘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 받은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어려운 중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소서. 우리 시선을 그동안에 의지해왔던 모든 것에서 거두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 깊고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복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위하여 방역당국, 의료진, 치료제와 백신, 연약한 자들, 연로하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